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6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아멘. 어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죄악에 대해서 조금 나누었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가운데 데려다 세우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묻는 것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계속하고 있는 거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죄는 어떤 것들이었냐면 율법에 따르면 이 남녀가 간음했을 경우엔 둘 다 잡아서 돌로 치는 것인데 이 여인만 데려왔다라는 것, 그리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직접 데려오지는 않았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주된 죄가 되고, 또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죄는 이 율법을 사람들을 위해서 선함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큰 죄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끝없이 추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은요, 성경을 쭉 읽어봐도 이 여인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할까? 이렇게 대답하면 저렇게 해서 공격해야지, 저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해서 고발해야지, 이 시험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 여인 그래도 생명이 중요하니 용서해라 말하면 율법을 어기라 시킨 자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동요하게 할 것 같고요.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 그러면 지금까지 당신이 말씀하신 용서와 사랑, 회복에 대해서는 당신의 가르침과 행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공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상황이 역전이 일어나요. 이 두 가지 행위를 하시거든요. 하나는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이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어떤 글씨를 쓰신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행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떠나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좀 은혜롭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는데 이것 가지고 더 깊숙이 한번 바라보면 신명기 17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그러니까 돌로 치거나 이런 중한 죄를 지어서 그 행함에 있어서는 증인이 먼저 돌로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절 앞에 보면 예수님께 여인을 데려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반드시 저들이 먼저 돌을 들고 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계셨어요.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이른 아침에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고 저 사람들은 그 듣고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잡아왔는데 지금 증인될 사람이 누굽니까? 오직 증인될 수 있는 사람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너희 중에 먼저 돌로 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말씀 신명기 17장 7절 알고 있거든요. 덜컥 겁이 났을 겁니다. 우리가 쳐야 되는데, 우리가 증인인데, 우리가 증인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왔는데 아마 두렵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여인을 데려와서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세요. 증인이 먼저 치라가 아니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선은 어디에 초점하고 있냐면 여인을 잡아오긴 했는데 율법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무슨 말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시선은 오로지 예수님께만 향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공격해오고 있는 저들을 거꾸로 그 시선을 굴절시켜 버리세요. 자기를 보게 하는 거죠. 너희 중에 죄를 보게 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있냐 없냐? 너희 지금 저 여인을 데려왔고 너희 지금 남녀를 데려와야 하는 것 알지 않느냐? 너희 지금 너희가 증인으로서 서 있는 거냐? 여러분 간음이라는 죄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은밀한 죄입니다. 남녀 가운데만 일어나는 죄이고요. 보통 은밀해서 잘 드러나지 않는 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현장에서 그 여인들을 발견해서 잡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클까요? 쉽지 않아요. 아마 저들 가운데 어떤 계략이나 음모가 있었을 수도 있지요. 아마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조망하시고 자기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사람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선한 용도가 아닌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시험하는 데 쓰고 있다는 것까지도 자기의 죄를 보게 하셨던 것일 수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분명히 걸림이 되었을 겁니다. 또 오늘 중요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뿐만 아니라 8절에 한 번 더 기록해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제가 성경에서 가장 궁금한 장면이 이거예요. 뭐라고 쓰셨을까? 나중에 예수님 정말 만나게 되면 이건 묻고 싶어요. 뭐라고 쓰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넘길 수는 없는 이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2번이나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그 행적을 자세히 기록함에 있어서도 중요하거니와 그 말씀을 하시기에 앞, 뒤로 이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시는 모습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뭘까? 사실 성경에는요,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후대의 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은 내놓지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아무 데도 없어요. 저는 이 글씨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겸손함으로
공백으로 두는 것이 좀 더 합당할 것 같고, 제가 이것 가운데 고민을 많이 하다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주신 은혜가 어떤 거냐면, 쓰시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신학적인 상상력입니다.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신학적인 상상력이에요.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는 남녀를 데려오지도 않았고, 선한 그 율법을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데 쓰려고 하고, 너희가 진정으로 저들 가운데 증인으로서 데려왔느냐? 이런 여러 가지 율법에 관련된 것들을 말씀하시며 너희 중에 죄를 보게 하셨는데, 그 앞뒤로 무언가를 기록하시잖아요.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쓰시잖아요. 그게 저는 언뜻 이런 그림이 좀 떠올랐어요. 우리 가운데 처음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를 떠올렸어요. 율법 누가 기록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돌판에 글씨를 새기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저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당신이 직접 기록하셔서 저들을 위해 주셨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오용하고 있어요.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쓰고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사람을 죽이려는데 쓰고 있어요. 남자는 살려준 것 같고 여자만 데려와서 돌로 치려 하고 있어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한탄하시며 처음 율법을 주셨을 때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본 겁니다. 제 상상이지만 어쩌면 그 글씨를 쓰시는 모습 가운데 저들을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율법을 주셨는가? 그래,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시고 직접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율법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죽이려는데 사용하고 있는가? 저는 자기들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정죄합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공격할 너무 좋습니다. 율법은요, 성경은요, 가장 먼저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정죄하고 짐을 지우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정죄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저도 실수할 때 너무 많습니다. 제 모습이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정죄하고 누군가에게 권면한다라는 이름으로 재단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율법은 먼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너희 중에 죄를 돌아보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돌아보게 하는, 깨닫게 하는 그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먼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합시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이제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따르는 사순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선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죽이려 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남에게 화살을 돌리고 정죄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바라보며 먼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따르는,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하고 낮아지고 회개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